오늘은 이제 불의 성품, 물의 성품, 바람의 성품, 그 다음에 허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 보는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지수 화풍이 4대란 거는 웬만한 사람 상식으로 다 아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원소잖아. 4대 원소. 네. 4대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분류를 한 거지. 한 건데 부처님이 여기서 허공과 우리 본론 성품과 그 다음에 그 의식의 성품을 원소라 그래서 네. 이해가 되던가요? 조금 더 그 설명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책에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설명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그 원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읽고 그냥 간과해버리지. 이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보는 성품과 의식이 원소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지.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원자도 우리가 찾아서 가보면 아니 공한데 네. 실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 진짜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 외에는 없는 건데 그걸 원소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 하면 원소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정말 신기한. 그래야 천지 창조를 하지. 네. 안 그러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노? 그리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오잖아. 의식이 시방 세계를 삼켰다 뱉었다를 맨날 하는 거요. 네. 그 시방 세계를 그냥 천지 창조를 하고 없애고 마구 하니까 거의 뭐 사실 참 대단한 설명이지. 이제 뭐 오늘 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또 한번 쭉 읽어가는 거지 뭐. 그 아나나 불이라는 원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화대라 그래. 4대 이제 뭐 그 지대, 하대, 풍대, 그렇게 불이 요새로 치면 원소라 하는 거예요. 네. 불이라는 원소는 원소의 성품은 실체가 없어서 모든 인연에 붙어야만 하나니 너는 이 성 안에서 밥을 먹지 못한 집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고 할 적에 손에 양수를 들고 햇볕 앞에서 불을 구하느니라. 양수라 하는 걸 뭐 하면 요새처럼 볼로그랜저 그걸로 이제 태양에 이렇게 해가지고 쑥을 마른 쑥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렇게 불을 얻었으니까 네. 아나나 이것을 화합이라고 이름한다면 이는 마치 내가 너희들 1250명의 비구들과 한 무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 무리는 비록 하나이나 그 근본을 따지면 각각 몸이 다르며 모두 태어난 씨족과 그 이름이 따로 있으니 사리부는 바라문 종족이고 우르빈나는 카스파 종족이며 아나는 구담의 종성인 것과 같느니라. 아나나 만약 불의 성품이 화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저 사람이 손으로 거울을 잡고 햇볕에서 불을 구할 적에 그 불은 거울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해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나나 만약 해에서 나왔다면 자연 내 손에 있는 쑥을 태울 적에 거쳐오는 곳에 쑥과 나무를 모두 타야 할 것이며 만약 거울에서 나온 것이라면 거울에서 나와 쑥을 태우는 것인데 거울은 어찌하여 녹지 않느냐. 내 손에 들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는 뜨겁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거울이 녹겠느냐. 만약 쑥에서 생긴 것이라면 어째서 햇볕이 거울을 통해서 서로 닿음에야 불이 생기느냐. 너는 또 자세히 보아라. 거울은 손에 들려 있고 햇볕은 하늘에서 오며 쑥은 땅에서 난 것인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여기에 온 것이니 해와 거울의 거리가 멀어서 화합한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불이 나온 데도 없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니라. 그 이제 불이 생겨나는 걸 이제 억수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구나. 그 이제 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열애장 속에 성품이 부린 참다운 허공과 참 표현이 성품이 부린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불이 깨끗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 퍼져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는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서 거울을 들면 한 곳에 불이 생기고 우주에서 골고루 들고 있으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이 골고루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또는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고 있으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이다. 다만 말로만 있다고 할 뿐 진실한 이치는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단 말이지. 그래 이제 불이 이제 태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다 떠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제 그 여기는 분명히 어떻게 설명해 놓고 하면은 이 그리기는 뭐야? 업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게는 이제 그 뭐야?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정도에 따라 자동 응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이래 돼 있는데 요거를 모르고 이제 그게 뭐 다른 걸 아무리 말 그대로 업이 없으면 그 불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이 뒤에 가면 또 어떤 불 생기는 이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뜨겁다 그래. 불은 뜨겁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 뒤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 뭐 읽어봐서 아시겠죠. 그 손을 비비면은 막 열이 생겨.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이제 그 뭐야 뭐 그래 애착하고 막 그 저 뭐야 탐욕 내고 뭐 탐욕이 아니지 이 뭐지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서로 어쨌든 사랑하면은 이제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네. 그렇게 돼. 가래?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해. 갈래가 있으면은 거기서 열이 생겨 이제 불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요거 업이잖아, 그지? 예, 거기서 불이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화탕지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뒤에 가면 한빙지옥 이름이 그 능암경에서는 어떻게 명명되어 있노? 파파라라 이래 나오잖아. 지옥 이름이 파파라라래.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파파는 추움하고 우리가 파파파 떠는 소리요, 떠는 형상이요. 그 라라도 이제 추워가 다다다다 떠는 거, 그게 라라라고 표현돼 있어. 표현도 재밌지. 마치 그 형용사처럼 의성어처럼 막 이래 표현돼 있는데 그게 파파라락 하는 건 한빙지옥을 얘기하거든. 한빙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한빙지옥이 생기는 이치가 나중에 그 3개를 다 설명할 때 지옥 설명할 때 나오는 건데 지옥에 다 나왔어. 우리가 입술을 끌어당기면 입술이 차가워진다고 돼 있어. 네. 차가워져. 그러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는 차가운 걸 유발시켜. 그 얼음을 유발시켜. 그리고 내가 탐욕을 내는 거는 내가 탐욕이 크면 클수록 자꾸 얼어붙어. 이게 밖으로 발현되면 얼음이 되는 거죠. 얼으려면 물이 생겨. 그래 물이 되는 거. 그 불이 물 됐지. 또 물이 불 되고. 그래 물과 불이 분갈이 안 돼.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불이다, 이것이 물이다 하는 게 없어. 그쵸. 내 업이 불과 물을 구분하는 거지. 내가 끌어당기면은 이거는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가래 속에 들어가면은 이 불이 되고 뜨거운 게 되고 이래 되는 거야. 자유 자체로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내가 책만 쭉 읽으면 되는데 일단은 설명하느라고 그냥 설명할 줄도 모르는 설명하느라고 하지. 아니, 설명하면 그래도 해야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성품은 그만큼 하고 네. 또 이제 물의 성품. 안하나 물의 성품은 일정하지 않아서 흐르고 그치는 것이 항상함이 없느니라. 시라벌성의 가비라 신성과 작가라 신성과 발두마와 하살다 등의 환술사들이 달의 전기를 구하여 그것으로 환술의 약을 화합할 적에 그 환술사들이 달박을 밤중에 손에 방절을 들고 달 속에 물을 받는데 방절학 하는 거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 빛으로 불을 구할 때 돋보기처럼 요거는 이제 반대로 옥으로 만든 이 술잔처럼 잔처럼 해가지고 달빛에 그걸 비추면 그 물이 고인다고 물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음양의 이치예요. 그 물은 구슬 속에서 나온 것이냐 공중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냐 아니면 달에서 온 것이냐. 하나나 만약 달에서 온 것이라면 오히려 먼 곳에 구슬로 하여금 물이 생기게 할 수 있었으니 그렇다면 경과하는 곳에 숲과 나무들마다 모두 물이 흘러야 하리니 물이 흐른다면 어찌하여 방제에서 생기기를 바랄 것이며 흐르지 않는다면 물이 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만약 구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구슬 속에 항상 물이 흘러야 하리니 어찌하여 밤중에 밝은 달빛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의 성품이 변두리가 없으므로
물도 마땅히 한계가 없어서 인간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물에 잠겨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물과 육지와 허공에 구별이 있겠느냐. 너는 다시 자세히 보아라. 달은 하늘에 떠 있고 구슬은 손에 들려 있고 구슬에 물을 받는 쟁반을 본래 사람이 설치해 놓은 것이니 물은 어디로부터 여기에 흐르느냐. 달과 구슬은 거리가 서로 멀어서 화합한 것도 아니요. 또한 물의 전기가 오는 데가 없이 저절로 생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물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물이 깨끗한 본래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 하여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한 곳에서 구슬을 잡으면 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온 우주에서 두루 잡으면 우주에 가득하게 생긴다. 세상에 가득하게 생긴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이것도 역시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또는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고 있으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다만 말로만 있다고 할 뿐 실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뭐 앞에 불 설명한 거하고 뭐 맥락은 똑같아, 그죠? 이거 물이란 것만 바뀌었지. 그래 이제 요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요 얘기하다 만 생각나는데 잊어먹었다. 그새 넘어가자. 생각 안 나서 부터 넘어가야지. 이제 바람의 성품. 아나나 바람의 성품은 실체가 없어서 움직이고 고요함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내가 옷것을 여미고 대중에 들어갈 적에 가사자락이 펄럭여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미치면 곧 가벼운 바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스치리니 그 바람은 가사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생겼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겼느냐. 아나나 그 바람이 만약 가사자락에서 생긴 것이라면 너는 바람을 입었으므로 옷자락이 날려 내 몸에서 벗겨져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설법할 적에 이 모임에서 옷을 늘어뜨렸으니 너는 나의 옷을 보아라.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옷 속에 바람을 숨겨놓을 곳이 없느니라. 만약 허공에서 생긴다면 내 옷이 풀려지기 아니하였을 적에는 어째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허공의 성품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바람도 마땅히 항상 있어야 할 것이며 바람이 없을 적에는 허공이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허공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약 생기거나 없어짐이 있다면 허공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고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어찌하여 바람이 나오겠느냐. 만약 바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게로 불어와야 할 것인데 내가 옷을 여밀 적에 어찌하여 바람이 거꾸로 부느냐.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옷을 여미는 것은 너에게 있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허공은 또 고요하여 동요하지 않는데 바람은 어느 곳으로부터 불어오느냐. 바람과 허공은 성품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화합할 수 없으니 바람은 어디로부터 온 데가 없이 저절로 생겼단 말이냐. 너는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속에 성품이 바람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바람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바람이 깨끗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해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아나나 만약 너 한 사람이 의복을 약간 펄럭이면 가벼운 바람이 나오고 우주에서 골고루 펄럭이면 우주에 가득하게 생기나니 세상에서 골고루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또 결론이 뭐냐 하면 업을 따라 나타나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또는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므로 다만 말로만 있다고 할 뿐 실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몰랐던 사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이 분명히 이제 여기도 그래 나오잖아, 그죠? 성품이 바람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바람은 깨끗하고 본래 자연 우주에 두루 있다고 나와. 이거는 있는데 이게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허공으로 그냥 있는데 내 업이 있으면 발현되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 이게 바람이다 허공이다 한 내용이 없어.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네. 맞아. 여기 내가 이제 그래 짚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종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현재 과학으로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원자 크기를 재보면 원자 크기도 이제 여기 전자가 나타나는 90분의 90%의까지를 반지름으로 재서 쟀을 때는 원자 크기가 이제 100억 분의 1m라고 돼 있고, 그건 뭐 실제 100억 분의 1 해도 실제 그게 그거 뭐 그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정말 이제 또 희귀한 발견을 한 것이 전자가 나타나는 데까지 있을 확률이 있는 데까지가 원자 크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 원자는 100억 분의 1m 정도뿐이 안 되는 크기라고 얘기할 때는 90%의 전자가 나타나는 확률을 얘기했는데, 나머지 10%의 전자가 나타나는 확률을 가지고 전자가 안 나타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원자 크기를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우주가 150억 뭐 광년쯤 이 거리가 된다고 반지름 거리가 한 150광년이라 하는 거, 빛으로 가도 15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까지 가도 0이 안 나와. 0%가 안 나와. 그러면 적어도 뭐 1해분의 1%는 일단 뭐 그거 없는 거와 같지. 없는 거와 같아도 없다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뭐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는 아니야. 뭐와 같다 했는데 그렇게 잔이면 잔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잔과 같다 하면 잔이 아니죠. 근데 잔과 같다잖아. 네. 그러니까 어에 보면은 거기 일미진중 함수만 거기 요 티끌 하나가 우주보다 크다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원자 하나가. 네.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놓고 하면 전 시간에 했지만 이제 원자 분자 이런 말은 그때 없었으니까 인허진이라 그랬거든. 인허진. 인허진. 네. 그 인허진이 마지막 그거 저 입자요. 네.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근데 지금 과학에서 마지막 입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원자의 핵이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 있죠. 네. 근데 양성자도 부수고 중성자도 부수고 한데 그 부수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요. 아니 그 스위스에 선 가는 그게 양성자 가속기가 거기 길이가 한 16km 되거든. 40리. 네. 그리고 이쪽에서 양성자를 쏘고 저쪽에서 양성자를 쏴가 중간에서 탁 부딪혀가 깨지면은 그게 뭐가 나올까봐 뜯을 깨는 솜씨까지 간 거지. 그 양성자나 중성자를 깨봤을 때는 그게 커크가 나오잖아요. 커크라 하는 이제 업 커크, 다운 커크 해가 그게 이제 3개씩 나왔는데, 그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커크를 또 쪼개면 또 쪼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쪼갤 재주가 없을 뿐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시절 그때 부처님이 능기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색변재상을 7등분 낸 걸 인허진이라 했거든. 색변재상을 원자라고 얘기했다면 원자를 7등분 내야 인허진이 나온다는 뜻이고, 색변재상을 분자라고 했다 하면 분자를 7번 쪼개야 이제 인허진이 나온다는 뜻인데 우리 지금 뭔지 잘 모르지.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분자를 쪼갰다 원자를 쪼갰다 이 상상 밖에 어떤 하면 거의 우리 관념을 벗어난 이야기. 그러면은 요새 그 이론을 세워놓고 증명을 못하는 그 이론이 하나 있어. 어떤 거죠? 끈이론 하는 게 있어. 끈이론. 아, 들어봤어요? 네. 조건으로. 끈이론. 네. 그거는 이제 이 우주를 11차원으로 보고 계산하면은 이제 뭐가 맞아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증명을 한 개도 안 돼. 네. 왜냐면 끈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끈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하여튼 그건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작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동하는 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네. 근데 진동하는 가는 거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불교적인 이치에서 볼 때는 아주 뒤에 가면 의식도 우리가 원소로 봤기 때문에 네. 이것이 12영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움직이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생겨. 그렇죠. 그 행이 있어야.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 식을 통과하기 이전에 전부 다가 파동이요. 네. 물질이 없어. 그냥 이게 이거라 할 입자가 없어.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예, 에너지? 파동일 뿐이에요. 에너지라 하면 돼. 에너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만지고 어쩌고 하는 것이 촉감이 있다 하는 것이 물질을 만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은 없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느낀 거 다 에너지. 예. 이제 또 딴소리 시작하겠네. 그 이제 바람 성분도 했지 지금. 네.
이게 이제 이렇다 하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선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알지. 우리가 이걸 규명해 알기는 너무나 어렵지. 그 인어진이라고 하는 말도 내가 볼 땐 그 끝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과학자들이 지금 끝 이론을 세워놓고 증명을 못 하고 있거든. 근데 능검경 좀 읽어보면 이제 뭐 끝 이론에 맞다 하든지 뭐 거기서 증명을 정모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하든지 그 이제 결국 인어진이 뭔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어진을 쪼개면 뭐 없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인어진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학은 인어진을 못 찾아내고 있어. 근데 그래도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게 벌써 이게 파동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명색이 생기기 전에 이제 식이고 분별이 식이고 식전의 행위거든. 움직임이거든. 움직임이 없어 파동이 없으면은 파동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버리면은 내 분별을 하면은 업이 들어가면은 그렇잖아. 업으로 나타난다 해서 파동만 있는 속에서 이건 물인지 불인지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그냥 움직임은 있는 거지. 거기서 내 업이 들어가면은 물이 되든 불이 되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우리 마음이 엄청 신통한데.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니까. 그 다음에 허공의 성품. 아나나 허공의 성품은 형상이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 요까지는 지수하풍이 내가 웬만해 이해가 되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이 허공이 원소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직 이걸 밝혔을까? 글쎄요. 그렇게는 이걸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아나나 허공의 성품이 형상이 없으므로 색깔로 인하여 나타나나니 이는 마치 시라벌성의 강이 먼 곳에 사는 모든 찰제리 종족과 바라문과 비사와 수타와 또 파라타와 전다라 등이 편안히 살 곳을 새로 만들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적에 흙을 한 자쯤 파내면 그 속에 한 자의 허공이 생기고 이와 같이 흙을 한 개쯤 파내면 그 속에 다시 한 개의 허공이 생기게 되어 허공의 얕고 깊음이 흙을 많이 파내고 적게 파낸 것에 따라 생기나니 허공은 흙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파내는 도구로 인하여 생기느냐 까닭도 없이 저절로 생기느냐. 아나나 만약 허공이 까닭도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흙을 파내기 전에는 어찌하여 걸림이 없지 아니해서 오직 아득한 대지만 보이고 멀리 통하지 못하느냐. 만약 흙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흙을 파낼 때 마땅히 허공이 줄어들어 감을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흙이 먼저 나왔는데 허공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공이 흙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겠느냐. 만약 나오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허공과 흙이 본래 다른 원인이 없을 것이니 다른 원인이 없다면 같은 것이거늘 흙이 나올 적에 허공은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만약 파내는 것으로 인하여 허공이 생긴다면 마땅히 파내는 데에 따라 허공이 생기는 것이므로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며 파내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파냄으로 인해서 흙이 나오는 것이거는 어찌하여 허공이 생기느냐. 너는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흙을 파내는 도구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흙은 땅으로 인하여 옮겨지니 이와 같은데 허공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판에서 허공이 되게 하면 허와 실이 서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화합하지 못하나 마땅히 허공도 어느 곳으로부터 온데가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허공이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밝힌 흙, 물, 불, 바람, 그 지수, 화풍과 함께 균등하게 5가지 원소가 되는 거죠. 허공이라는 거죠. 왜 허공이 원소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잖아. 그죠? 그 5가지 원소라고 하리니, 그리고 5대라 그래. 이제 요까지 하면. 그 전번에 4대라 그랬죠. 그 성품은 참되고 원흉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나고 없어짐이 없느니라. 아나나 너의 마음이 혼미해서 4가지 원소가 본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허공을 살펴보아라.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깨달음과 성품이 깨달음인 참다운 허공은 깨끗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느니라. 그것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게 뭐 결정되어 있는 건 없이
내가 이제 원하면 허공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지. 우리 중생의 마음을 따른다 하니 참 이것은 묘한 거지. 진짜 우리 참마음이 주인공이라는 걸. 그 얘기를 계속 그 얘기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깨달으면 척 알아들었으면 뭐야 그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도 움직인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 거고 뭐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왜 아닌지 왜 이게 이제 아닌지 그다음 또 뭐 이 다 설명해 주는 거지. 부처님 말만 이렇게 자비롭게 설명해 주겠어. 짜증나. 뭐 하래.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나게 쉽게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원체 이치가 깊어서 쉽다고 못 느낄 뿐이지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보다 더 설명할 수가 없어. 아나나 만약 하나의 우물을 파서 공간이 생기면 허공이 한 우물만큼 생기는 것과 같아서 시방의 허공도 그와 같이 시방에 원만한 것이거니 어찌 방향과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뭐 사실 뭐 방향이나 장소나 이런 거 지적할 수가 없지. 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고 막 이래 나오잖아. 그죠? 없는 곳이 없고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 더더욱 뭐 당연히 업을 따라 나타나는 그런데 그게 뭔지 우리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규정했더니 이게 다 업을 따라 나타난다는 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인연과 자연의 성품이냐 의혹하나니 이는 모두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기 때문이니 다만 말로만 있다고 할 뿐 실제 의미는 전혀 없느니라. 그 망상 떨어가 이거 지 망상으로 있다 하는 거지 실제는 없다. 그걸 우리가 원자를 파고 들어가 봐도 실제는 그냥 허공이요 허공. 네. 근데 왜 우리가 이거 만지고 뭐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다 이제 여자가 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친 마음에서 이제 이게 발현돼 버린 거라 이 말이. 그게 미친 것도 업이잖아. 그 업으로 인해서 천지창조를 해버렸어. 야 참 신기하지.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데 이제 요까지를 했는데 이제 5대까지 했고 이제 7대가 2개 더 남았는데 그 이제 보는 성품 아나나 보고 깨닫는 것이 알미 없어서 물질과 허공물에 인하여 생기나니 내가 지금 기타림에 있을 적에 아침에는 밝고 저녁에는 어두우며 설사 밤중이라도 보름달이 비출 때는 환하고 그무면은 어두운데 그 밝고 어두운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분석하나니 보는 것이 밝고 어두운 형상과 아울러 큰 허공과 똑같이 한 덩어리냐 한 덩어리가 아니냐 혹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며 혹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느냐 아나나 저 보는 것이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큰 허공으로 더불어 본래 한 덩어리라면 밝고 어두운 두 가지 실체가 서로 없어서 그 저 어두울 적엔 밝음이 없어지고 밝을 적엔 어두움이 없어지리라. 만약 어두움과 한 덩어리라면 밝을 적에는 마땅히 보는 것이 없어질 것이며 반드시 밝음과 한 덩어리라면 어두울 적에는 마땅히 보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보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밝음과 어두움을 보겠느냐. 만약 밝음과 어두움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보는 것은 생기거나 없어짐이 없을 것인데 한 덩어리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약 이와 같이 보는 전기가 밝음과 어두움으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한다면 너는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큰 허공을 여의고서 보는 것의 근원을 분석해 보아라. 어떤 모양이겠느냐. 밝음을 여의고 어두움을 여의며 그리고 허공을 여의면 보는 것은 본래 거북이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을 것이니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르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 성립되겠느냐.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하겠으며 세 가지를 다 여의면 본래 없는데 원래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르다고 하겠느냐. 허공을 보는 것을 나눈다면 본래 한계가 없을 터이니 어떻게 같지 않다고 하겠으며 허공을 보고 밝음을 보아도 보는 성품이 변하여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느냐. 너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미세하게 살펴서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밝음은 태양으로부터 오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데서 오며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간다. 이와 같다면 보는 전기는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보는 것은 깨달음이고 허공은 완고한 것이므로 화합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보는 전기가 어디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니라. 오묘하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변두리가 없고 동요하지 않는 허공과 동요하는 흙, 물,
불, 바람을 아울러 요거까지 보는 성품까지 해가 6 원소가 되는 거야. 그 우리가 보는 성품이 원소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 이게 돼야 이야기가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해. 야, 우리 보는 거 그냥 보는 건데 이게 뭐 원소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과학적으로 보는 놈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도 또 이거 원소 찾아내려고 찾아낼 수가 없어. 아니 그 입자가 없잖아. 그런데 원소가 된다는 거래 이게. 참 부처님께서 야, 참 부처님 말고는 뭐 부처님이 이렇게 세워놔서 우리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지. 그러기에는 오묘하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변두리가 없고 동요하지 않는 허공과 동요하는 흙, 물, 불, 바람, 지수, 화풍을 아울러서 요걸 합해가 6가지 원소라고 이름하나니 그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생기고 없어짐이 없느니라. 아나는 안타깝게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관찰해 보아라. 생기더냐 없어지더냐 같더냐 다르더냐 생기는 것도 없어진 것도 아니냐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냐. 이제 너는 일찍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보는 성품으로서 밝게 깨닫는 것과 깨닫는 전기로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깨끗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이는 마치 하나에 보는 것이 우주를 두루 보는 것처럼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접촉하는 것,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밝고 오묘한 덕으로 우주에 두루하고 시방허공에 원만한 것과 같으니 거기에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또한 그것은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서 다만 말로만 있었다고 할 뿐 진실한 이치는 전혀 없느니. 우리가 이제 인연으로 있다 하든지 자연으로 있다 하려면 그 인연의 성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의 성품을 설명할 이게 자연이다 하고 설명해내는데 그걸 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그냥 이 6대 원소에 들어가 버린다고 이래서 막 억수 이해가 쉬운 거요. 세상에 보는 게 원소란 소리는 처음 들어봐. 농이 읽어봐서 알지만 이거 하여튼 참 신기할 정도지. 이걸 이제 요새로 풀이야 원소로 풀이하는데 그 이제 그 어쨌든 지금 6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의식이 성품이 나오는데 의식도 역시 또 그 원소라는 거죠. 아나나 의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어서 6가지 감관기관과 그 대상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생기느니라. 그 의식이 원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맨날 나쁜 원소를 만들든지 좋은 원소를 만들든지 그건 내가 창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악한 마음을 내면은 이 막 불교 막 저런 경전에 보면 뭐 이게 뭐 무슨 그 환타지 소설인가 뭐 이렇게 호황되게 뭐 무협지에서 났나 싶을 만큼 막 그 천상에 막 하늘이 다 벌벌 떠고 막 전부 공포에 빠진다고 그거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또 내 한 가지 착한 생각을 내면은 막 그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다 뭐 보살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찬탄한데 거기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원소로 인해서. 그렇지. 그렇게 내가 생각 잘못 이렇게 놓으면 어마어마한 원소를 퍼뜨려 놓고 그것 때문에 골뱅지는 거요. 좋은 원소를 또 잔뜩 만들어 놓으면 맨날 이제 또 즐거운 게 잔뜩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 원소라면은. 네. 내가 그렇지. 원소라면은 그렇잖아. 내가 불을 만들어 놓으면 맨날 타야 되고 물 만들어 놓으면 맨날 빠져야 되고 바람 만들어 놓으면 맨날 흔들려야 되고 그 원소 내가 의식이 만든다고. 참. 그리 아나나 의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어서 6가지 감관기관과 그 대상으로 인해 허망하게 생기느니라.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성스러운 대중들을 두루 살필 적에 눈으로서 차례로 둘러보는데 그 눈이 둘러보는 것은 다만 맑은 거울과 같아서 별달리 불쌍할 것이 없겠지만 눈이야 뭐 그게 볼 뿐이지 그게 뭐
지가 뭐 분별을 하나? 너의 의식은 속에서 차례로 지목하기를 눈은 그냥 이렇게 봤을 뿐인데 거울 보듯이 봤을 뿐인데 그냥 내 속에 의식은 저 문수가 있구나 살인자가 있구나 이거 다 분별한단 말이지. 이는 문수이고 부르나이며 이는 목건이고 수보리이며 이는 사리불이다라고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인식하는 의식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냐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냐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냐 까닭없이 돌연히 나오는 것이냐. 아나나 만약 너희 의식의 성품이 보는 가운데서 생긴다면 밝고 어두운 것과 물질과 허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없으면 따라서 너희 보는 것도 없어지리니 너희 보는 성품도 오히려 없을 터인데 무엇으로 의식이 발생하겠느냐. 만약 너의 의식하는 성품이 대상 속에서 생기고 보는 것을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까는 보는 거 따라 생긴다면은 이제 이렇다 했습니까? 그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밝음도 보지 못하며 어두움도 보지 못해서 밝고 어두움을 보지 못하면 곧 허공과 물질도 없으리니 그 대상도 오히려 없을 터인데 의식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겠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겼다면 대상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닐 터이니 보는 것이 아니라면 분별함이 없어서 자연 밝음도 어두움도 물질도 허공도 알지 못할 것이며 대상이 아니라면 반연할 것이 없어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이 편안하게 성립할 곳이 없을 것이다. 대상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닌데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의 형상과는 같지 않을 것이니 비록 너의 의식이 발생한다 한들 무엇을 분별하겠느냐. 만약 원인도 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라면 어찌하여 한낮에는 밝은 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는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보는 것은 내 눈에 의지하였고 대상은 앞에 나타나는 경계를 미루어 말하는 것이니 형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형상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의식의 인연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의식은 움직이고 보는 것은 맑아서 서로 화합할 수 없으니 듣고 냄새 맡고 깨닫고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의식이 인연이 쫓아서 온데가 없이 스스로 생기지는 아니하리라. 만약 이 의식하는 마음이 본래 쫓아온 데가 없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므로 인해 확실하게 분별함을 볼 때 그것은 원만하고 고요하고 맑아서 그 성품이 쫓아온 데가 없으리니 저 허공과 그 다음에 지수화풍과 보는 성품과 요 6대라 여기에다가 의식의 성품도 보태가 7대라 해야 되는 네. 의식도 하나의 원소요.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저 허공과 흙, 물, 불, 바람을 겸하여 균등하게 7가지 원소라고 하는데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생기거나 없어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 부처님 의식이 생긴 데를 막 네가 요서 생기는 조석에 암만 찾아내도 그 없죠. 열애장이 알고는 없는데 또 열애장이라 칼락하기 그 원소가 알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그 보어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하는 사람. 네. 그 닐스 보어. 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총명하거든. 근데 하여튼 너무 읽어봤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사고를 했겠지. 아나 내 마음이 거칠고 허망해서 보고 듣는데 밝음을 발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 본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이 6가지 처소에서 그 의식하는 마음을 관찰하여 보아라. 같으냐 다르냐 빈 것이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더냐 빈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더냐. 너는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의식인 밝게 아는 것과 우리가 알잖아. 보면 알고 뭐 항상 의식은 있지. 그리고 성품이 의식인 밝게 아는 것과 성품이 밝은 깨달음인 참다운 의식은 오묘한 깨달음이 맑고 고요하며 우주에 두루해서 시방세계를 삼켰다 뱉었다 하는데 어찌 장소가 있겠느냐. 야, 우리 의식을 시방세계를 삼켰다 뱉었다 한다는 거를 그렇게 그게 막 의식이 한 생각 일으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원소가 만들어지면 상상을 못하는 건데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게 이제 나쁜 생각이 있구만 나쁜 막 악한 원소 결과가 괴로워질 원소들이 발생하고 맞잖아요.
내가 불의 원소를 그거 일으킬 원인을 만들어 버리면은 막 불이 막 일어나 보는 거라 그냥. 네. 그게 불이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식에서 불을 만들 신기한 거지. 근데 의식에 또 물을 만들어 놓으면 맨날 빠져 허우적거려야 돼. 네. 뭐 향기를 만들어 놓으면 향기롭다 하겠지. 그렇게 그리 시방세계를 삼켰다 뱉었다 한다고. 그런데 그게 뭐 어찌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자연의 성품으로 우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림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진실한 이치는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단락이긴 한데 이제 칠 때가 열애장이다. 요새 말로 하면 뭐 열애 어쨌든 칠 때가 우리가 원소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원소 그대로가 이제 열애장이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설명은 다 끝났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오묘한 가르침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후련해져서 걸림이 없어지고 모든 대중들도 각각 스스로 마음이 시방에 가득함을 깨달아서 시방의 허공보기를 마치 손에 가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듯 하며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모두 보리의 오묘하고 밝은 원래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마음의 전기가 두루하고 원만해서 시방을 둘러싸고 있어 부모가 나오는 몸을 돌이켜보되 이는 마치 저 시방의 허공 속에 나부끼는 한 작은 먼지가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고 마치 큰 바다에 떠가는 한 조각 물거품이 생기고 없어짐을 쫓아오는 데가 없는 것 같은 것이라고 여겨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서 본래 오묘한 마음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득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니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고서는 열애 앞에서 개송을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이제 개송까지 읽고 마치다. 미묘하고 깨끗한 덕을 모두 지니시어 흔들림 없으신 세종께서는 수능엄 능엄관견이자 수능엄 왕으로서 세상에 드문 존재이십니다. 희우하십니다. 억겁 동안 뒤바뀌었던 저의 허망한 생각을 없애주셔서 아성직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가를 얻어 보왕이 되어서 이렇게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 것이오니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세종께서는 증명하여 주소서. 맹세코 오타그 악세에 먼저 들어가서 단 하나의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살심. 사실상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열반 들어야 편하거든. 근데 열반에 안 들고 중생제도 하겠다. 이거 보살심이라. 큰 자비와 큰 힘을 지니신 거룩한 분이시여 다시금 저희들의 미세한 의혹을 없애게 하사 저로 하여금 하루바삐 최상의 깨달음에 올라 시방세계의 도량에 앉게 하여 주소서. 허공의 성품은 없을지언정 굳고 굳은 이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찬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 총 10권 중에 3권까지가 오늘 했는데 그 이제 바쁘게 읽었네. 얼마나 됐나? 1시간 되죠. 적당하네. 끝이 뭐.